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우리 다 찾읍시다. 창세기 14장 17절 창세기 14장 17절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17절 다 찾으셨습니까? 17절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온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꼴짝이 곧 왕의 꼴짝이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자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멜기세덱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좀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좀 살펴보려 합니다. 창세기 14장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지요. 동맹국들 간의 전쟁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었습니까? 그 왕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누구와 관련된 전쟁이었습니까? 누구와 관련된 전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관련된 전쟁이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관련된 전쟁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했습니까? 전쟁의 결과는 누가 이겼다 했습니까?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성의 사람들이 이겼다 했습니까? 졌다 했습니까? 예, 소돔 성에 살고 있는 소돔과 같은 동맹국들이 대패를 하고 소돔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서 끌려갔고 재물들은 다 약탈당하였다. 재물이 많아서 종들끼리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서 삼촌과 헤어졌는데 그렇게 살고 싶었던 소돔 땅에 들어와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롯은 한순간에 일생 모았던 그런 모든 재물들을 전쟁으로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식구가 적다 보니까 재물 가지고 재물에 연연하시는 이런 분들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작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재물에 대하여서는 연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바람직한 그런 모습입니다. 생명에 대하여서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생명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관리를 잘 하여야 하지만 오늘날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참 많아서 갑자기 닥쳐서 며칠 내로 이렇게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생명에 대하여서도 너무 애착을 가지지 않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오래 살란다 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귀하게 관리하고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좀 괘씸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이지 않았다 그랬지요. 구하러 갈까 말까, 내가 구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쫓아간 그런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가는 그 길도 그렇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일을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상징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 아브라함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롯들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과 오멜에 포로되어간 롯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포로가 된지도 모르게 그렇게 사단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롯의 소식을 듣고도 모르는 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자기 힘 가지고만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길들여진 가신들을 데리고 그리고 동명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함께 롯을 구원하러 갔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교회에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용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참 좋은데 우리 군의교회 사람들이 좀 생기면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혼자 일하러 갈 필요가 없다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셨다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발견되면은 교회에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우리 정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항상 도와드리기 위하여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이렇게 있는 게 좋습니까? 네, 교회 부흥되어야 되죠. 교회가 빨리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면은 빨리 부흥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 하면은 저희들을 많이 부려먹으면은 빨리 부흥됩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영혼이 있다 하면은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하여서 저희들은 저 서울로 있는 판문점까지 갔다 왔습니다. 어느 시간도 괜찮습니다. 밤 12시 되어가지고도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갔던 적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 전라도에 자기가 아주 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슬에 휘말려가지고 있는데 좀 같이 가줄 수 있나 해가지고 갑시다 해가지고 제가 전라도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영혼들로 채우려고 그러면은 저희들을 많이 사용하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에 누가 나왔다고 우리가 읽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에 누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멜기세덱 그리고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소돔 왕은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였지만은 살렘 왕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요. 살렘 왕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에는 동맹한 그런 많은 왕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돔 왕과 같이 동맹한 왕들과 또 소돔 왕과 싸운 그 상대방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살렘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는 그 살렘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 그럽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였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뭐하고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흔적을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떡과 포도주를 언제 사용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이게 성소 안입니다. 이 성소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언제 사용할까? 성소의 기능들을 보면은 떡상이 있고요. 빨간 테두리 안이 떡상입니다. 그리고 촛대가 있고요. 빨간 테두리 두 번째 나온 것이 촛대고요.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올려놓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떡은 있는데 포도주를 올려놓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네 번째는 어디다가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까? 성소 휘장에다가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죠. 성소 휘장에 어떻게 포도주가 거기에 올려질 수가 있을까? 성경의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의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성소로 가져와서 어디에 뿌려졌나 하면은 성소 휘장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에 포도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렸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포도주는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는 성소 안 휘장에 뿌려졌습니다. 그러한 의식을 집행하는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 위하여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 사실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는 이 내용을 참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예식을 제정하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떡은 무엇을 가리키고요? 성만찬에 사용된 그 떡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요.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럽니다. 우리 장 지사님 성만찬에 한번 참여해 보셨습니까? 한도 안 해보셨습니까? 한도 안 해보셨지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은
성만찬 예식은 아무리 뭐해도 1년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성만찬이 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일찍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못 드렸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아이들 있지만은 우리 침례받지 아니하는 아이들은 살며시 저 뒤에 돌려보내고 저 뒤로 나가라고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침례받은 사람들은 이오셔서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하면 안만 몰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눈 그와 똑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예식을 하면서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그런 예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성만찬 예식 때 먹는 떡은 작지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고, 그날 마시는 그 포도즙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 이런 감동적인 예식을 하지 않으면 아는 만큼 그만큼 신앙에 손해가 된다 하는 겁니다.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를 뭐하라 그럽니까? 이를 행하여. 성만찬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하라. 성만찬을 해서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못해서 그렇지 하면은 그 시간 참 감동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 떡을 먹는다는 그 감동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상징적인 그 살과 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1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입니다. 그 같은 말씀이 6장에 있지요.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 땅의 제사장은 누구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제사장은 누구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성경에는 아론 자손만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론 자손이 아닌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아론 자손 아니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면은 그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우리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길은 거 다 읽지 않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빨갛게 표현하니까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거의 똑같다 하는 말입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는 이 내용은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별명이 참 많지요. 살렘왕, 살렘왕. 살렘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예루살렘 할 때의 그 살렘입니다. 살렘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무슨 왕이라 한다고요?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런 별칭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다, 누가 이런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런 왕의 이름이 있습니까? 누구에 대한 호칭이, 이런 호칭이 있습니까? 이 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죠. 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그 당시에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러면은 이런 존재가 있다면 누굽니까? 이런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런 존재가 있다면 누굽니까? 이런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예, 모세가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글을 자세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쓸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록해 보니까 그의 기록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마치 진짜로 그런 것이 없는 예수님하고 글이 똑같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멜기세덱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도 아닌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족보에 대한 이런 기록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그런 것을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빠뜨린 것이 아니었지만은 기록해놓고 보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다. 어떤 축복을 하였습니까?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하여 가로되요?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옵소서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축복은 무엇이고 복은 무엇일까요? 축복은 무엇이고 복은 무엇일까? 아시는 분? 저희들이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목사님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하니까 저 앞에서 한 집사님이 아주 용감하게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요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니까 복은 그냥 복이고 축복은 큰 복을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복은 그냥 복이고 축복은 큰 복이다. 예? 제가 오늘 이제 복과 축복에 대해서 제가 아주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복과 축복을 사용을 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주 좋으신 분들은 이걸 잘 받아들여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리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 다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너무 뛰어나버리면은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뭐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하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 몫이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은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고 우리가 했는 것은 괜찮지요. 알지 못하고 했는 것은 괜찮습니다. 복과 축복의 의미를 성경으로 우리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하라 그럽니까?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무엇을 주시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하고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하고요? 축복하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만 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저한테 이런 이야기 안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 듣지 않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그거구나. 아마 여러분들 다 감을 잡았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 다 잡으셨지요? 뭐 잡으셨습니까? 자, 축복을 한문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저는 한문 잘 모르는데 우리 정장로님 한문 잘 아시잖아요. 자, 축자는 무슨 축자입니까? 빌축자. 빌이 무슨 의미입니까? 빌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빌축자인데, 빌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빈다. 여러분들 빈다 하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지요? 어디서 많이 듭니까? 옛날에 우리 정화석 떠나놓고 이렇게 말 들었잖아요. 그때 비는 것을 말할 때에 빌축자를 씁니다. 빌축자. 복자는 잘 아는 복복자지요. 그러면은 축복이라는 의미를 우리 순수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뭐가 됩니까? 복을 비는 겁니다. 복을 비는 것. 자, 복을 비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야 됩니까? 복을 비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일입니까? 네? 하나님은 복을 빌지를 못합니다. 복을 무언가 빈다 하는 것은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어야 빕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빌지 못하는 반면에 뭐 하실 수가 있어요? 복을 주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많이 드렸지요. 저도 옛날에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르고 하는 기도인데 그것까지 괘씸하게 생각 안 합니다. 알고도 또 잊어버리고 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시는 분은 아니시지만은 그래도 이 축복의 의미가 복을 빌어 주옵소서라는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하나님이시여 축복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여 복을 빌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네, 그런 기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은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아이에게 복을 많이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 되어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중보자로 사람으로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저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축복보다 복을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복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라면 축복하여 주옵소서라는 말보다는 복을 주옵소서라는 표현이 더 바른 표현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몰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이 없지만 이제는 알면은 우리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이시여 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복을 빌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니까 영 더 안 좋지요. 모를 때가 더 좋은데 알면은 그렇습니다. 신앙을 하다 보면 자꾸 하는 열정이 자꾸 높아지면은 자꾸 성경을 더 밝게 알고 더 밝게 알고 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축복과 복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80%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면 더 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는 서지 않는 반면에 축복이라는 말을 어디에 많이 쓸까요? 어디에 많이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 장제사님에게 복을 많이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은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 하나님이시여 우리 장제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여 우리 장제사님에게 복을 많이 주옵소서라고 드리는 그 기도가 제가 드리는 축복 기도다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웃에게 그 축복 뭐라고 합니까? 축복합니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요. 복이 있기를 제가 빕니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습관이 되어서 잘 되지 않지만 좀 더 나은 기도, 좀 더 좋은 기도, 그런 기도 드리는 것이 재림 성도에 마땅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은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정말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지난번에 한번 찾아본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 복 많이 받도록 하려고 그러면 축복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축복이 돌아와서 나에게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축복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는 복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또 하나님께 주신 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